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좀 쓰는 게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한 절을 봤지만 조금 이렇게 잘 안 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보려면요, 34장을 다 봐야 돼요. 3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이걸 읽으면 또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났잖아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한 절만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형이 오히려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일들에 제일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두렵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형이 나를 죽일까봐, 이게 제일 두려웠죠. 그런데 정작 형을 만나니까 오히려 형은 아주 그냥 멋진 모습으로 그를 포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진짜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무일푼으로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얻어서 오게 하고 와서도 안전하게 또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다면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했던 약속이 뭐죠? 이 베델에서 꿈을 꾼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형하고 아주 관계 딱 좋게 딱 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1절을 보면요, 성경을 볼 때 나오는 공식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공식 같은 표현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성경에서 인간이 먼저 뭘 하려고 움직였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죄거나 고통으로 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뭘 했다, 하와가 뭘 봤다, 이게 죄로 연결이 되죠. 사람들이 동으로 움직이다가 뭘 했다, 요걸 죄로 움직였죠. 반대로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뭘 하셨다라고 시작이 되면 대부분 또 은혜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보면은 이렇게 디나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디나가 그 당시에 야곱이 지내고 있던 그 땅에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쇼핑하러 나간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시장 구경하러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가 그 지역 유지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이제 세겜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에 와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서로 이제 통용하면서 여기서 좀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딱 받았을 때 야곱이 혼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들이 온 다음에 그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시 문화에 누이의 결혼에 오라버니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회 풍토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결혼할 때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 같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형들이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너네 족속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겜의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 부족이 다 받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할례가 포경수술이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3일째 되던 때에 고통이 엄청 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노략하고 여자들을 잡아오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이제 뒤집힌 거예요. 자신들은 여기 토박이들이 아니잖아요. 예,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 자체도 계속 여기서 지낸 게 아니라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지금 온 거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지 기반이 약한 가문인데 여기에 있던 토박이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를 많이 취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많은 적들을 만들고 이들이 한꺼번에 나를 공격해서 노략하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한테 야 너네 왜 이렇게 했어? 우리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대답한 내용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 거예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게 옳은 겁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우리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한 거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정돈하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나중에 이제 저주를 받거든요. 야곱이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다른 아들들은 막 축복을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야곱이 이때 진짜 마음이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죽기 전에도 아주 그냥 저주를 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레위 지파는 예배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파로 다시 회복이 되는 사건이 또 이제 일어나게 돼요. 예,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런 저주를 받는데 그렇게 되는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악하게 살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안 되지. 이런 정도는 해야 하는 그런 정도를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정돈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발단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야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베델에서 언약을 듣고 하나님께 본인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지낼 때 그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라반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이 부해지도록 만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형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를 쌓고 예배했어야 되는데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약속하던 그가 이제 돌아와서 살만하고 이렇게 되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베델로 가지 않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주는 세상의 달콤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34장에서 우리가 정돈해야 할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에 취해서 내가 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요, 먹잇감이 옆에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간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배가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안 먹어요.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늦가게 낳은 그 이스마엘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서원해 놓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평안해지자 살기 좋은 이 땅에 눌러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바쁘고 몸이 아프고 이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우리가 피곤해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룩을 위해 움직이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로 무너지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편안함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오히려 내 신앙에 걸림이 되지는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정돈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코 우리를 평안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돈해 봐야 하는 것은 첫째 내용과 조금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디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곱은 그 당시에 통념에 맞는 행보를 취하고 사태 파악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누이가 결혼할 때 오라버니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일들을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것도 야곱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아니 나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때라도 얘들아 다 모여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였어. 키는 거기 있는 거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아들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야곱에게만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하는 그때 우리는 반대로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의 방법을 찾으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발걸음이 야곱이 보여준 것처럼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치에 맞고 지혜롭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평생에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들이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을 사는 지혜, 이거 정말 좋은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을 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정돈해야 할 부분들을 봤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돈해 봐야 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의 누이를 강간한 나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 자신들을 책망하는 야곱에게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복수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뭐 살인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가정에 나쁘게 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뭐라고 했더니, 아니 아빠, 우리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한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 복수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잘못을 했으니 그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난 나쁜 사람,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뭐 저는 요 정도 수준의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4장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계속 그 사람들, 세겜이 나빴다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성경도 7절에 보면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13절에도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27절에도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성경도 세겜이 잘못했고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 복수를 한 거니까 조금 괜찮아 보여, 이런 뉘앙스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수를 한 거니까 정당한 행위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제는 자신들의 가족 모두가 죽을 위치에 놓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쟤네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그냥 잘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공격해? 언젠가 우리도 공격하겠네? 야, 우리 힘 합치자. 쟤네 쳐서 쟤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당함, 바름, 이런 거 다 맞죠. 그런데 지금 그 끝이 사망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이 보여준 이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바름이 맞고요, 옳음이 당연한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명분이 있다면 우리는 심한 짓을 했다고 해도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내 자신도 떳떳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모두에게 선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선하게 대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 그 사람한테 미움받아도 괜찮아. 왜냐면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너는 귀하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때 묵상했던 메시지가 뭐였죠? 보배를 품은 질그릇. 우리는 그런 귀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모습이 뭐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내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존재의 가치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날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내게 그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세상보다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내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게 된 거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그런 가치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이 있잖아요. 금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을 두고 작은 돌을 취하기도 합니다. 너 둘 중에 뭐 가질래? 그럴 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금에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다 금을 고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반지보다 옥반지를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옥반지가 엄마의 유품이기 때문에 작은 금반지보다는 나는 이게 더 소중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자체가 금처럼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형의 옷, 우리의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덮여짐으로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쏟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맞죠? 우린 이걸 믿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 사랑한, 날 구원한 그 진리, 그 복음이 나오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귀하지 않음을 섬김의 모습 속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귀하지 않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섬김의 모습 속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왜 내가 참아줘야 돼요? 이 질문, 이 이유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과 선포가 내 깨어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진리, 그 복음이 나의 섬김의 모습 속에 다른 지체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는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고, 다른 지체들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복음이 내 삶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뭐 죽어 마땅한 자이지 뭐 이런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사실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는 보배를 품은 귀한 자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초라한 모습을 취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까지 초라해진다면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 속에 내 원래 위치를 알기에 겸손함으로 깨어짐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만유의 왕이고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달라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끝이 멸망임을 알려줌으로 정돈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한 거냐면 나는 옳았어요. 나는 맞았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는 본인들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도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으면 나도 죄인으로 보고, 그가 잘못을 했다면 내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만 나는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찔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야. 왜냐면 내가 잘못이 아니지,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은혜로 살려주신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이 옳으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인 철천지 원수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바라보면서 너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 거니?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내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기에 내가 지적했고, 그가 틀렸기에 내가 정죄했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에 내가 용서하지 않았고,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렇게 대했다.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날 덮으셔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복음, 진리,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 일이 옳은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대답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아래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그 구원은 옳음으로 완성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옳음을 뒤집는 사랑, 그게 날 살리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자리는 옳음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저 사람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옳음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내 판단을 바꿔달라는 긍휼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쏟아내야 할 열심은 그를 바꾸기 위한 닥달이 아니라, 그를 바꿔내기 위한 한마디 그 뾰족한 말이 아니라, 그를 바꿔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그를 위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옳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이 날 살렸고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제 마땅함이 아닌, 당연함이 아닌 주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고 우리 옥상교회에 주님을 닮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